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억류에 생활하면서 에베소에 보냈던 편지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던 아시아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7교회 중 첫 번째로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 있고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편지 첫머리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에서 사도란 이름을 쓰기가 어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가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비방하고 또 바울의 사도직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고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스러운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이후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진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리 예비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이 은총에 있어서의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백성들이 이 삼위일체에게 올려야 될 영광에 대하여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호칭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부르거나 인정하는 신과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조물주로서의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더 나아가 심지어 우리를 입양하시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거리나 잘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무려 11번이나 거듭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대상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약속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태문을 열고 나오지 않고는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 없음일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의 모양을 상정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의 공로 혹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여지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없음의 상태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대인 창세전, 즉 영원 속에서 우리가 택하여지고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한 혹독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서 바울이 어찌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 마귀의 자식 같은 존재인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고난의 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죽음의 자리이지만 신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때만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모든 복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확신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